오늘은 제502주년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캐톨릭 교회의 신부이며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였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교회 벽에 95개 조의 항의문을 써서 붙이는 그 망치 소리와 함께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어 죽어가던 로마 캐톨릭 교대의 경종을 울리며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혁자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인 우리 장로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회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종말의 비유를 통해서 남은 때 어떠한 개혁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므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주님의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것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실제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이유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이스라엘의 사계절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나무입니다. 가장 먼저 3, 4월 봄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파계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월에서 10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열매인 테나라고 하는 이 무화과 열매가 4차례 걸쳐서 맺혀지게 됩니다. 이때가 여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의 수액이 흘러나와서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열매와 잎사귀를 달라붙어서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때가 가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겨울이 되면 마지막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앙상한 회색 가지만 남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을 판단하고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종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 캐츠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여름은 종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사계절 새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가을인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의 때를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때는 봄인데 이제 여름에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풍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되어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 이하로 사악해지고 타락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입에서 말세다 말세다 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종말의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김한효 목사님이 쓴 일기에 남기고 싶은 시간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몸에 있는 갖가지 질병을 찾아내듯이 이제는 금식하면서라도 영적 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쌓여져 가고 있는 갖가지 영적 문제를 철저히 발견하고 통에 잡아가고 치유받아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기 발견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조기 발견이 안 되면 조기를 드셔서라도 조기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기 은혜를 받고 조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행복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이는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시대적 상황의 해석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여러분들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권면하면서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점점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대적하면서 격길로 나갈 때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여러분들을 깨우쳐주신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 후에만 심판이 있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심정으로 심판에 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을 느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표현해버려요. 입만 열면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만 있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만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니까 육신이 점점 상처와 스트레스 가운데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암의 가장 근본적인 주요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그것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암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언제부턴가 불화하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라도 내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주의 종들과 영적인 성도들과의 관계마저도 다 단절되고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죽음의 슬럼프에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성격이요 참 태평한 성격. 제가 어느 정도 태평하냐면요, 청와대 경호부대에서 근무할 때 부대에 비상이 걸렸는데 고참들이 하루도 두들겨 패지 않고는 채운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도 차마 구타를 할 수 없으니까 이 내무반 다 소등을 시켜놓고 거기에 누운 채로 기합을 주는데요, 엉덩이만 땅에 붙이고 다리 들고 손 들고 머리 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도 하루 종일 일과 가운데 피곤해 지쳤는데 또 고참들이 그래도 구타시키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심정으로 또 기합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태평했더니 기합받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 뒤로 조용히 잤으면 안 들켰어요. 코까지 골아버렸어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군홧발이 저의 가슴을 꽉 짓이기는 깜짝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아차, 기합받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날 다른 병사들은 다 재우고 저만 밤새워서 온산폭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 태평한 사람이. 어지간하면 저희 집사님 저를 보고 당신은 천생이 목사요 그랬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안 미워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니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더구나 제가 수도경비 사령부 청와대 경호부대에서 세계 최강 최정예 우리 이성희 총회장님도 청와대 수경사 출신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유약해 보이신다고 달려들면 안 돼요. 헌병대 출신이요. 다 잡아가 버려요. 이 청와대 경호부대에서 얼마나 강한 경호 훈련을 받았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이민 목회 다ним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와서 지하전, 해상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어버렸으니 제가 할 만큼 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곳에 죽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괴롭힌들 제가 뭐 거기서 괴로울 거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상하고 욕심병 들고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세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에 빠지고 강파고 완악해져 가지고요, 이제는요 교인들은 말을 듣고 주의 종들까지 막 달려들고 큰 소리치고 심지어는 끌어내리는 일들까지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저쪽 동네 가면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해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들이 이 교회 강단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통에 잡아가는 심령으로 엎드려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내 신앙생활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에 잡아가면서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의 거룩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들의 죄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500세, 600세, 700세, 800세, 900세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던 것을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연수가 120년으로 전폭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120년이 걸렸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노아는 방주를 예배하면서 계속 전도하며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중동지방 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무슨 비가 오고 물이 홍수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나 잘 믿으라고 하면서 다 비아냥거리며 외면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방주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들을 방주 안에 넣고 문을 닫는 순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와서 방주를 붙잡고 아무리 살려달라고 애원한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고 두 번이나 댓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의 홍수의 심판이 신화나 전설로 여기기 쉽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책자 가운데 나옵니다마는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지금 터키 북방에 보면 아라랏 산이 있는데요, 그 4,000m 고지에 눈과 화산재로 덮여 있는 노아의 방주가 냉동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하시네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는 길이는 300규빗으로 135m나 되고요, 그 폭이 50규빗으로 22.5m가 되고요, 그 높이가 30규빗으로 13.5m가 되는데 그 규모의 방주가 그대로 냉동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또 더불어서 말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세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말세가 언제까지 끝이 나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의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한시라도 주님의 재림을 늦춰서라도 그들을 먼저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미국 가기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을 권하셔서 가기 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TV 다큐멘터리로도 촬영이 됐고, 또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 영화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연은주 집사님인데, 교회 오빠였던 남편 이관희 집사를 만나서 10년 연애 끝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을 거듭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중학교 음악교사였고요, 남편은 글로벌 IT 회사의 차장으로서 전도 유망한 인지였습니다. 모두들 부러워하는 가운데 신혼의 이 달콤한 시기를 보내고 결혼 3년 만에 첫 딸을 얻어서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 이보다 부러운 가정은 없다 할 정도로 행복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그 가정에 고난이 닥쳤습니다. 남편에게 복부에 통증이 오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대장암 4기 말기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뇌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겪다가 우울증이 사로잡혀서 결국 3달 후에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난은 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다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4개월 후에 아내마저도 몸에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 4기 말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의 단꿈에 젖었던 그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이 없는 가정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정말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닥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그날부터 그들은 말씀 앞에 없어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부부 사이에 그동안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을 겪었던 것을 통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은혜 받고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해야겠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더 감동적인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나 양육 프로그램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말기암 환자가 몰빈 진통제에 맞는 것을 거부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겠냐, 이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KBS TV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간증 강사로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전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 믿는 자의 이 땅에서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 천국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꼭 3년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작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목사님 임종예배 주신 말씀 아멘 아멘 하고 이제는 의식이 사라지고 기력이 다 끊겨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다가 마지막 온 가족들이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며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무시듯이 하늘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남편의 3년의 투병 생활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줬길래 교회 오빠 이간이라는 책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이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한시라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 붙잡고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0절에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장면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 들림을 받는 광경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남자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에 들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 그대로 남기도, 가정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구원받은 이 성도는 하늘에 들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끌어올려 주님과 황홀한 공중 재림을 맞게 된다 해서 이것을 영어로 랩처, 휴거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됐듯이 이제는 이 종말의 예언도 머지않아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세상 일에 바쁘고 빠져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아무리 쌓아봐야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신실한 신앙 충만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 아무리 바빠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자리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봉사의 자리도 열심히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도 열심히 나와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의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개혁신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